아마 저희가 레위기 27장까지 끝내려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는 일반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쭉 마음을 먹고 구약을 한번 통독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잘 읽다가 이 레위기에 와서 성경책을 덮거나 아니면 다음 책으로 넘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장들이 저렇게 각을 뜨다가 은혜가 없다 이제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러한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를 잘 아셔야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죠.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그 중간 지대에서의 만남이 이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매주일 또한 수요일 새벽마다 들어있는 예배의 정신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이 레위기의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다 이제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동식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있는 이 설명에 따라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은 회막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관한 이 천막이 있죠. 이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레위 사람들이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소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텐트를 싸고 풀고 매일매일 이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 관련 문품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 성소는 그냥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뭘 하겠죠?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자신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린 방법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이 번제인 것이죠. 이 번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사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불로 살라드리는 제사를 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짐승을 살라서 드렸냐면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러한 집짐승을 하나님께 살라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같은 책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금도 빼앗았고 이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하나님께 보물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 집짐승, 이 소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산속에 가서 뭐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야생 짐승을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와 함께 나누어 먹고 소중하게 길렀던 이 가축, 집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드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식탁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식탁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한 이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던 것이죠. 이 번제 같은 경우에 소양, 염소, 비둘기로 드렸던 이유가 소 한 마리에 비쌀 때는 수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뭐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맷비둘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핵심이에요. 전부를 불살라 드려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번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표현, 첫째로 전부, 그 다음에 둘째로 불사르다, 그 다음에 드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은 당시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드렸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있었는데 4절을 보시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한 손을 소의 머리에 얹어 넣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안수한다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를 보시면 그냥 손을 얹는 것입니다. 왜 손을 얹어서 짐승 제물에 안수를 할까요? 자기와 짐승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소양, 염소, 비둘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별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기에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도 모두 태워드려라. 이 내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리 인간의 아니면 짐승의 이 내장 안에 우리의 그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괴로워하실 때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러셨어요. 내장에 우리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장마저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성, 감정, 우리의 의지, 이 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소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 밤새도록 이 제물이 타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가면 그 큰 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줌의 재가 된 것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제물이 타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태워져서 내 인생이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흔히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의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재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고 늘 강단에 서 있고 늘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걸 잊어버릴 때 착각 속에 빠져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듣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늘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우리는 예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수동의 영성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늘 주어가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은 다 가려져 있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은 감추어지고 우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철저히 본인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기억돼야 돼요. 그 목사 개인이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로마서 12장 1절 다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너희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는 소양 염소 비둘기를 죽여드렸지만 산채로 제단 위에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 전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인격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쳐야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둘째로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불태우냐? 우리의 죄를 불태우는 것이에요. 4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를 불태우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불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제물과 예배하는 사람이 일체가 되었다면, 예배하는 사람은 그 제물이 불태워 죽는 모습을 보며 내 죄가 불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가 주는 예배의 정신은 주일마다 예배당 안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는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는 죽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살아서 나의 자아를 드러내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인 다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기어 나가라는 겁니다. 죽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불에 타서 죽은 다음에 한 줌이 되는 재가 된 걸 지켜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 과거와 내 현재가 완전히 불타서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부끄러웠건, 내 과거가 여러 인생의 굴곡 때문에 속상했든, 지금 괴로운 일이 있든 모든 것 다 불태우고 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없애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전체를 불살라 태우라는 것은 우리 그냥 죽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예전 못난 자아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전적으로 태어나고 전적으로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레위기 1장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포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살라 한 줌의 죄가 되는 사람은 과거와 단절합니다. 현재 나의 못난 자아와 단절하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 얻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심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과거에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여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불사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유익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동안 뻣뻣하게 내 자아가 꿈틀거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나흘 뒤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예배당에 나오셔서 다 죽으셔야 됩니다. 내 죄를 다 죽이셔야 돼요. 내 못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입고 과거에 부정하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이 번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공중 예배하실 때 꼭 그 속죄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공중 기도에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속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속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불태워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매주 1년에 52주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죽는 훈련 그리고 다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평소 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실 때 철저히 죽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우리의 죄의 목록들 한번 기억하시고 제단에 불태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예요.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 누구한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레위기 1장에만 그래서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2절, 9절, 13절, 14절, 17절 계속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 문제는 머리로는 말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첫사람이 그랬어요. 처음 제사 드린 사람이.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에 처음 살인 사건이 언제 벌어집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였나요? 제사 드린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17세기 벨기에 화가 루벤스가 아벨을 살해하는 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처음 살인이 무슨 사업하다가 누구랑 경쟁하다가 이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뒤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 교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제가 4장 4절 5절 화면에 올려드릴 텐데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아니 예배 드린 다음에 얼굴이 환해지고 은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이 각각 양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 제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1년에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안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변해서 분노가 나서 들로 내려가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사건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면 그 예물만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안 받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 너 왜 화가 났냐? 한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잘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끈해가지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이 가인은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으니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총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번 예배드리다가 교회 출석하다가 점점점 예배당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바라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드릴 텐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너희가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곳, 내가 그곳마다 다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사람이 보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 빨리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 기다리시다가도 얘는 안 되겠다. 얘 복 한 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훈련을 못 하겠다.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혹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3절과 4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전인격을 불태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3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일까? 내 백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 자기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릴까요? 아마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예배가 참 향기롭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거나 오늘이나 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한 번, 두 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50번, 100번,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뻔해집니다. 그 말씀 같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버릇과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 나오면 찜찜하고 나와도 별로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 주일날 진짜로 7시 반, 11시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 말씀이 일주일 갖고 살아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새벽,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배가 습관이 될 때 문제예요. 그 말씀 같고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고 그렇지만 나에게 감격은 없고 습관이 된 겁니다. 이미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의시 유혹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오늘 번제예요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오늘 나온 다 예물이에요. 소양, 염소, 비둘기 질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은 없는데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거룩한 척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당 밖에서 사람을 학대하고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제사는 화려했지만 화려한 악기와 온갖 큰 찬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오늘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수많은 제물 들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마음은 식었어요. 근데 몸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곁에 있지만 사랑이 식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번제물보다 낫다. 지난주 골로새서 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라도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러한 참된 제물의 모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제물의 모범을 바로 예수님에게 찾았죠. 저희가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자신을 버리사. 저는 솔직히 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 막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싶고 복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주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아깝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리기가 아까우셨으면 그 고통을 누가 짊어집니까? 우리가 짊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힘들지만 우리도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씩 버리겠습니다. 조금씩 주님의 길을 멀리서 뒤따라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죠. 그 이전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번제물이에요. 나의 꿈틀거리는 자아를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됩니다. 내 이름, 내 자아, 내 존재 자체 다 사라질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불살라 죽일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뭐 대형 교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교인들을 등록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제가 언제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는 날 가운데 부족하지만 바른 생각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그냥 하나님께 나중에 참 수고했다, 그냥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네 교회는 매주 참 나에게 마음을 다했어. 저는 좀 그런 교회 목사가 되보고 싶어요. 제가 그 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자아를, 우리의 온 삶을 불살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